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리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받들어 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에는 중요한 두 개의 절기가 있죠. 그 절기 중에 하나는 성탄절이고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성탄절은 이 세상을 구속하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날이 성탄절이요. 그리고 부활절은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 구속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속을 완성시킨 절기가 바로 부활절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성탄절로 시작된 주님의 구속사역은 당시 작은 유대 나라 예루살렘에 국한되어 육신을 입고 계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로 시작되었고 역사되었으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완성시킨 구속사역은 성령의 강림하심의 역사로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든지 어디에서든지 주를 믿고 따르는 자는 구원의 역사가 임하여 오늘도 예수님을 나의 주라 고백하며 구원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로 확산된 복음은 지금 전 세계를 뒤덮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임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님을 나의 주라 고백하며 오늘도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부활의 몸을 보이시며 확신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또 다른 사명을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릴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두려워서 다 문을 닫고 집안에 갇혀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오셔서 가운데 쑤셔서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부활의 몸을 보이심으로 제자들은 기뻐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다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당부하시고 주님은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은 기쁨 속에 그 자리에 있지 않던 같은 제자 도마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도마는 첫 번째 주님이 오신 자리에 있지 않았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도마에게 부활의 주님을 전하자 도마는 의외의 대답을 하는데 그들의 전하는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직접 주님의 부활의 몸을 보고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 없다라고 그는 완강하게 의심하며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여드레를 지난 어느 날 제자들이 도마와 함께 있는 자리에 우리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도마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거라. 주께서 부활의 몸을 친히 보여주십니다. 그러자 부활의 주님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한 도마는 그 자리에서 고백하기를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몸을 직접 보고 난 이후에 그 이전에는 전해 들을 때에는 나는 믿을 수 없다고 했던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도마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의심하지 말고 주님의 부활을 믿을 것을 당부하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이 있는 그 자리에 오셔서 초지일관 변함없이 전한 한마디의 말씀이 있는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오셔서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쓰셔서 주가 전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평강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보고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심으로 또 역시 평강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디를 지난 이후에 도마가 있는 자리에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역시 그에게 부활의 몸을 확인시켜 주시며 그에게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6절을 보면 여드레를 지나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평강을 전하셨습니다. 부활의 몸을 보이시면서 평강을 전하셨고 사명을 주시면서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잠시 한번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새겨보고 본론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몸으로 오셔서 제자들에게 왜 첫 번째 전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전하시는 이하는 두 가지 측면에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는 유대인들을 향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밖에를 나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던 유대인들을 비롯한 당시의 사람들은 그야말로 혈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자들은 그야말로 밖에 출입조차 두려운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문을 닫고 집안에 다 조용히 다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부활의 주님으로 오셔서 그들에게 부활의 몸을 보이시면서 전하신 그 첫 번째 내용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너희들은 세상이 두려워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나를 죽인 저자들이 두려워서 지금 방 안에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다시 살아나 죽음을 정복했으니 그야말로 내가 이긴 것이고 승리한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평강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장차 있을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할 이 제자들에게 그것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평강을 역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주께서 평강을 전하시며 위로하셨던 것도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신 것은 내가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겁먹지 마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암시적으로 주시고 있는 내용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세미한 음성으로 평강을 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들 심령 속에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으니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며 주께서 평강을 전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앞에서 두려움 없이 부활의 주님을 오늘도 체험하시고 만나시고 평강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이제는 좀 전제해 놓고요. 이제 본론에 들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있는 도마를 통하여 우리가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받을 은혜가 무엇인가 한번 찾아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마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부활의 주님이 오시는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고 도마에게 가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부활의 주님을 전했을 때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직접 그 못 박힌 손자국을 보며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의심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직접 오셔서 부활의 몸을 친히 보여주셨을 때 도마는 그야말로 그 자리에서 주님을 향한 고백이 오늘 말씀의 제목인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도마가 주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변한 그 모습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이 부활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나누고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도마를 통하여 제자들을 통하여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로 간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믿고 이 자리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차원에서라도 진정 내 삶에서 나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 계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 계신가 한번 확인해보면서 확신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는 이번 부활절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고 고백함을 보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원문에 보면 나의 주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영역분들이 해석한 것을 보면 My Lord and my God 했습니다. 그러니까 My Lord and my God 나의 길,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감탄문으로 이 고백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지적 동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확신하고 체험하고 그야말로 가슴으로 받아들이며 행동하고자 하는 의미가 담긴 고백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고백은 신앙의 파운데이션,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믿음의 길을 가며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하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 오늘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데는요, 깊은 성경의 진리가 있습니다. 도마의 이러한 고백은 바로 십자가에 죽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신성을 입으신 하나님임을 고백함이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찌 보면 도마는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만을 보고 따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부활을 전해 받아 들었을 때에도 자기의 생각 속에서, 사람의 생각 속에서 자기가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함이 속도적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육신을 입고 오신 인성만을 가지신 예수님으로 봤다면 그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 그의 고백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라, 바로 신성을 입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또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 속에는 예수님이 중보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진정 예수님은 중보자로 오신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권대사로 이 땅에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에 가려놓겠던 죄를 청산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임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 그리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믿고 따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는 고백이야말로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요 성도의 기본 자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는 종으로 살아야 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 이렇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우리가 단순하게 넘길 일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하나님이시요 진정한 중보자 되시는 구세주요 우리의 주님이라는 고백이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함께 우리에게도 고백되어지는 아름다운 절기가 꼭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장면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은혜는 언제나 우리는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첫 번째 부활의 주님이 오셨던 그 자리는 믿음의 자리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어찌된 영구인지 도마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활의 주님을 보지도 못했고 느껴보지도 못했고 그러다 보니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전하는 복음까지도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드리를 지난 어느 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도마가 있는 자리에 오셔서 부활의 몸을 보이자 도마는 그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고 난 이후에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도마가 제자들이 함께 있던 자리에 있지 않았을 때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함께 있는 자리에 부활의 주님은 오셔서 그에게 친히 보여주심으로 믿는 자들하고 당부해 주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셔야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그 자리는 바로 믿음의 자리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고백이 바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 우리는 이러한 고백이 날마다 내 삶에서 지속되어지고 함께 되어지는 그 고백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변함없이 내 있는 자리는 믿음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믿음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의 자리일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리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은 자연스럽게 나오고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기도의 자리일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나의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은 나도 모르는 고백이 되어져서 날마다 그 자리가 믿음의 자리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자리가 되어질 것이고 전도의 자리가 우리가 만들어야 할 믿음의 자리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믿음의 길을 가시며 여러분들은 얼마나 여러분들의 자리를 믿음의 자리로 만들며 오늘에 이르셨습니까? 나의 삶에서 변함없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날마다 그 믿음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요, 날마다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를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더 드린다고 하면 이제 우리는 세 번째로 부활의 신앙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었다면 그 고백이 지속되기 위하여 믿음의 자리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또한 우리가 두 번째 대지에서 살폈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그러한 터대 위에서 날마다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는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부활의 신앙은 믿음으로 사는 신앙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부활을 확인시켜 주셨습니까?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 되라고 주님께서는 부활의 몸을 직접 보이시고 제자들을 위로하시며 평강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부활을 만난 우리들로서 우리의 삶은 날마다 주께 맡겨드린 그런 주를 향한 발걸음이 날마다 지속되는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들여다보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산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들여다보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멋진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시고 계신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주께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은 자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바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함을 직접 말씀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 삶에 충실했던 결과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은 임하였고 이 복음은 세상 끝까지 지금도 전파되고 역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삶의 변화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것 같으면 부활의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의 삶은 다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생각으로서의 변화, 신앙으로서의 변화, 행동으로서의 변화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에게 나타난 공통된 모습입니다. 오늘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이 시간부터 이미 이전부터 우리는 변화된 삶이 됐고 변화된 자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나오는 도마만이라도 좀 보십시오.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전혀 변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고백도 없었습니다.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직접 체험하고 난 이후에 그의 고백은 오늘의 제목이 되어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변화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증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주인이 변하여 의인이 됐습니까? 소망 없던 자가 어떻게 소망을 가지게 됐으며 지옥행으로 가던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가지게 됐습니까? 부활을 통한 변화의 축복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가 변했듯이 우리 역시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의 삶의 변화는 반드시 있어져야 되고 지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도마에서 끝일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예수를 핍박하던 자입니다. 반대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을 결박하기 위하여 혈기등등하게 달려갔던 청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뉘시오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그는 그 자리가 복음 증거의 자리가 됐고, 다메섹에서부터 복음이 증거되어 그는 마지막 생애까지 복음을 증거하다가 생을 마친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야말로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 삶이 변화된 멋진 믿음의 사람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증거로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부르며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이례적으로 맞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도마가 고백했던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지속되어야 되고 날마다 넓혀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 그래서 나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며 날마다 이 땅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로서의 삶의 변화를 날마다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신 예수님과 함께 지속되는 연속되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변함없는 우리의 자리는 믿음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게 하여도, 아무리 환경이 우리를 어렵게 하여도 그것 때문에 믿음의 자리 놓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더 인연하여서 믿음의 자리를 굳건히 세워서 언제든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삶 전체를 장하게 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심하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강을 전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하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부활의 주님을 가슴에 안고 두려워하지 말고 견실히 서서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 오늘에 이르렀음을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와 영광으로 먼저 돌려드립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오늘 도마의 고백이 나의 주님이셨고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고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될 고백이오니 날마다 우리는 믿음의 자리를 만들어 이 고백 속에 살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부활의 신앙으로 변화된 삶으로 주께 영광 돌려가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늘 함께 하시는 변화의 축복이 부활로 말미암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지기를 소망하옵고 이 부활의 신앙으로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삶의 현장이 변화되어지고 사업장이 변화되어지고 모든 것이 변화되어서 아름다운 축복의 자리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내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부활하
예수를 바라 영광 주옵시고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인도와 역사하심이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그 삶을 주의 등되어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 가정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